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자 사역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진행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쁨의 시간, 빛의 시간으로 함께 교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과 같이 할애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뵙는, 그리고 함께 의논하고 도모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한 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대면하는,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해보고, 또 그 확증된 관계 속에서 행복해하는 우리들의 경험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통신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영상들을 많이 필요에 따라 더 많이 올려드려서 여러분들과의 교통이 더 빈번한 것이 유익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영상에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 올려서 교통으로 바쁘게 해서 유익된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 시간을 일주일에 이렇게 두 가지로 두 번만 여러분들과 대면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교제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제한하고 두 번씩만 뵙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미국에서는 금요일 저녁이고요, 한국에서는 그것이 안식일 토요일 오전이 됩니다. 또 다른 한 번은 미국에서는 토요일 안식일 오전이 되고, 한국에서는 그러다 보면 일요일 또 오전 일진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시절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는 프로, 여러분 아시죠? 예언의 파노라마. 예언의 파노라마는 저희가 무슨 시사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매주 할 그럴 내용도 아니고요. 일어나는 상황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을 대면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꽤 이 대재앙의 서막을 가지고 오랜 시간 여러분들을 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한 번, 두 번, 중간중간 여러분과 파노라마를 대면하다 보니까 비고도 우리 제자 사역이 뒤로 밀려나요. 자꾸 뒤로 밀려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과 비고도로 못 만나고 이 파노라마가 삽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시절이 얼마나 긴박한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께로 얼마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고도 이 사역이 우리 통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비고도 사역은 어쩌면 그리스도인 생애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절의 모습을 밝히고, 또 성경에 들어있는, 저희는 다니엘과 계시록이 저희들의 또 메인 이런 그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러면서 주님과 가까이 밀접해지는 이런 것들은 더 중요한 문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이제 경건의 뉴스타트를 지난번까지 이렇게 마쳤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시작할까 합니다. 요한일서,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뭐에 관하여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대단히 중요했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라고 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한의 기별을 돌아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요한 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여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돼서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요한이 아주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죠. 기왕의 말씀이 나온 김에 요한의 기별의 가장 먼저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한의 기별의 핵심 요결은 뭐였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요한이 가장 많이 변증하기를 원했던 그 요한의 복음이요, 내용이요, 말씀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태초부터 있었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들려졌느냐? 말씀으로 들려졌다. 그래서 계속부터 선지자들이나 여러 이런 모양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듣기만 했는데 우리는 눈으로 뭘 했다? 목격했다. 왜?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모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어떻게 했다? 보았다. 와우. 아유, 그런 특권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눈으로 보았다. 그런 다음에 요한은 뭐라고 하면 주목하고, 그런 다음에 주목하고 본 다음에 우리 손으로 만졌다. 붙잡았다 이거죠. 그 예수님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제 저희가 우리 제자 사역의 챕터 2 본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서 본론으로 진행할 때 저는 여러분과 같이 바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중에 거한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목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붙잡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제자사역이 아주 중요한 본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하는 챕터 2에 서론 길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눠야 될 뉴스타트를 미리 말씀드려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잡고 이제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잡았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주어진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와 교통이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그 교통이 빈번해지고 어떻게 하면 그 교제가 더 긴밀해질까 하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나눠야 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2절에 요한 1서예요.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보았고 지금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이 땅에 나타난데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했느니라 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뭐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와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로 오셨었어요? 이전에는 말씀으로 오셨는데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말씀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시던 분이 이제는 어떻게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보았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말하죠. 선지자들의 안에 있는 영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증거하셨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감동돼가지고 증거했던 모든 내용들은 누구와 직접 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말을 들었으니까 그 생명의 말씀, 그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도 세상 끝에 오셔서 직접 주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셨다. 예수의 증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증거를 들었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 들었는데 우리는 그 증거를 직접 목격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니라? 증거한다. 뭐가 됐으니까? 증인이 됐으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근데 그 증거의 핵심은 누구다? 원래 오리지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바로 그분, 생명의 주인이시며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와, 놀라운 이야기죠.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심오한 복음이 들어있어요.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와우.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직접 보았으면서 이제 또 그분에게 또 보고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너와 우리와 나의 사이는 결국은 어떤 사귐이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것이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란 결국은 하나님의 사도였던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될 때 요한이 그들에게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내가 그대들과 사귀기를 원한다.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교제의 핵심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보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본다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중에 머무는 것을 보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다가 실제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여기 성경대로 말하자면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목격할 만큼 말씀과의 교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비고도 사역의 이 챕터 2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듣고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육신으로 머무셔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교제, 이것이 우리들이 나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교제를 조금 더 이렇게 이 주님과의 교제, 이제 말씀과의 교제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란,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무엇을 의미할까? 조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말씀의 교제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교제한다고 할 때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교통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언필칭 이제 신약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이 구약 당시에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29장에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머물 성소를 지어라 25장부터 말씀하신 다음에 성소의 여러 장막과 기명들을 다 만든 다음에 제사장들을 세워요.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특권이 뭐냐?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이니까 그 특권을 나눠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특권을 한번 보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출애굽 29장에는 특별히 29장 1절부터 37절까지는 제사장이 세우는 과정이에요. 제사장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38절부터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나오죠. 특권입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다, 이 말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타미드라고 하는 말인데 타미드란 말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이 회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미팅 플레이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서 늘 드릴 번제라. 그러니까 회막문 앞에서. 이게 구약의 성소로 말하면 이 회막은 뭘 말하냐면 성소가 이렇게 첫째 칸, 둘째 칸이 있는데 첫째 칸을 회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밖에 번제단에서 제물을 다 보면은 바로 그 회막문 앞에서 회막에서 정말 이 주님을 뭐라 했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만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매일 드리는 번제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 맨날 만날 거야. 그럼 맨날 만나려면 뭘 해야 돼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겠느냐?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와우. 43절이에요. 29장.
내가 너를 만나고 너희와 제사장이 만나고 내게 말한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바람들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만났단 말은 곧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 의미에서의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제사장 하면 오해야. 성경에는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는 제사장 그러면 누구예요? 목사님, 무슨 선교사님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모셨더라면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요, 이 택하신 백성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면에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서 만나면 여러분이 관여하고 있는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가족이든 교회든 지역사회든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는 어디든지 거기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지역의 제사장인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분이 전혀 없는 동네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그가 그 동네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 모임에 갔다. 근데 나밖에 제대로 된 믿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그 모임의 제사장.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43절에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성서의 첫 칸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칸이 바로 뭐냐?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도 훌륭한 교회요, 우리가 모여도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에 만납니다. 그러면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교제는 말씀을 통해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에 만난다. 매일 드리는 제사다. 예. 그러면 우리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에 가장 완벽한 이 제사의 원형이 뭐냐? 우리가 드리는 번제라고 했는데 원형이 뭐냐? 이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옵니다. 가장 완벽한 제사의 원형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오는데 거긴 뭐라 그랬는가? 우리 주님께서 9장 14절에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참 놀랍고도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돌아가실 때 누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께 드린 그 보혈,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 삭을 갚으신 그 보혈, 우리의 죄값을 갚으실 때 성령 안에서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드렸다. 이것이 제사의 가장 완벽한 원인이에요. 모든 제사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두 번째, 그냥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와, 이것이 제사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번제란 말은 바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와우, 히브리서는 6장과 이 10장에 우리가 그 장 가운데 난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이 모든 일은 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교제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사귀는 거죠.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사귀면은 이 사귐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이렇게 보배로운 이 약속들을 주셨다. 근데 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피해서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신의 성품에 뭐 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 예,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과 제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2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몸을 얼어드려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몸을 드렸다 이 말은 우리의 전 생애를 주님께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죠.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생애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주님께 우리의 생애를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와, 우리 앞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통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귀고 교제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서 나 혼자도 훌륭한 교회지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지체가 돼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졌을 때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모여졌을 때에 이 공동체의 그런 그 안에서 있는 사귐은 예수님과의 사귐이라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정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때요? 교회 가시면 예수님하고 사귀어요? 하나님하고 사귀어요? 누구하고 사귀어요? 성도들끼리 사귀는데 뭘 가지고 사귀어요? 말씀으로 사귀어요? 아니면 그 제사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생축을 올려드리는 제사와 같이 우리를 드리면서 사깁니까? 그냥 우리 인간적인 교제, 그저 세속적 이런 그 삶을 나누는 이런 것으로 그저 친교하러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이 빈번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 교회의 중심, 머리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의 교통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귐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그냥 세속적 관심사를 나누는 사귐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 이 교회 현장이 문화라고 하는, 신앙 문화라고 하는 그런 현장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그 성도들의 삶의 어떤 것들을 나누는 교통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교통이지만 그런 것들만이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녀오실 때에 교회 갔다 올 때, 나도 오늘 말이야, 주님의 날, 복된 날, 주님의 날 난 지켰다. 하나님이 허라는 명령 따라 지켰다. 이걸로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그냥 행복하신 거죠. 그대로 그냥. 그 행위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찾으실 때 신령과 진정을 찾으시는 것이지. 우리의 그저 삶 자체가 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저 파트랑 나누고 그저 여러 재밌는 얘기 하다가 어떤 이들은 골프 얘기, 어떤 이는 쇼핑 얘기, 어떤 이는 뭐 산에 갔던 얘기, 어떤 이들은 또 뭐 어디 가서 무슨 다른 무슨 뭐 여행 다니든 이런 얘기들로 그저 뭐 교회가 뒤범벅이 돼서 그저 군데군데서 모이면 그런 얘기. 그 얘기가 재밌으니까 결국은 저녁도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서 주의 말씀과 교통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진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도다 놀랍도다. 이 말씀에 겨워가지고 그냥 말씀에 심취했더니 그만 때가 돼가지고 배고파고 출출해서 봤더니 해가 넘어갔더라. 그래서 함께 저녁 잡수러 가십니까? 요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죠.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것은 뭐 때문에 은혜 받았느냐? 설교가 짧아서 은혜 받았다 그래.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좋았습니다. 그 왜 좋았냐고 물어보면 설교가 짧았다 그래.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현상입니다. 교회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전 앞에 왜 나오십니까? 주님과 교통하러 온 거 아니에요? 설교를 왜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대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만 말씀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그냥 너무 신이 나서 시간 가는 줄을 몰라야 돼. 벌써 이렇게 됐어.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요? 목사님 더 해주세요. 목사님 더 이런 말씀 들어보세요. 오늘 교회에서. 전 그런 말씀 좀 나오는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짧아요.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이런 시간 가져보십니까? 성경을 여러분 통독합니다. 미션에서도 성경 통독을 여러분 많이 해요. 저희가 이렇게 통독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연간 한 서너 차례 이게 통독을 지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해진 시간을 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해진 분량만 읽기는 너무 아쉬워서 막 읽어나가 내일 거 모레 것까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 그러면서 주님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어려워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뭐로 거듭난 사람이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들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영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한 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뭐가 된 사람들이냐? 신의 성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어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 신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자라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영이란 말은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 잊지 말아주세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 애써도 되나요? 천만의 말씀. 거듭나야지. 소가 애쓴다고 사람 됩니까? 강아지가 애쓴다고 사람 돼요? 마늘 먹고 100일 있다고 곰이 사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늘 먹고 사람 된 곰도 아니고, 염을 먹고 무슨 애써가지고 기도해서 사람 된 송아지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의 지체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의 사람들이 이미 된 것입니다. 됐으니 어떡할 거예요? 이제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됐으니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답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부터 저는 챕터 2에서 여러분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데 저희는 목표는 오로지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독생자의 영광을 찾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 독생자의 영광에서 빛나는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하나 덧붙인다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주님을 대면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주님을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의 교통은 여러분과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려면 이것은 성소에서 있어졌던 그거기 때문에 저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 곁에 계신,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고 나는 내 몸에 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임마누엘로 오신 이 예수님과 관련된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먼저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해요. 다음 시간부터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과 더 긴밀한 교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삶이 누가 봐도 와우, 저 사람들은 이런 거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밖에 모를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치
마치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또 이 비고드 사역의 장을 지속적으로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